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떡꽃을 달아드리도록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효도합시다. 이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꼭 나타나는 새가 있습니다. 이제 까치인데, 우리는 이제 까치라고 하는데, 그림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까치라 하지 않고, 팔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늙고 병든 모습의 어미 까마귀가 있은 것을 보았는데, 그 어미를 위해서 새끼 까마귀가 이 입에다가 머리를 모서 이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까마귀가 쇠약해진 부모를 위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효도의 새라는 이름으로 이 반포지효라는 이 고사성어를 썼습니다. 팔가조는 이제 그 자기 어미새가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 이 새끼새가 먹을 것을 먹어다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토해가지고 이 어미의 새를 공양하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를 이제 효금조라고도 하는데요. 동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팔가조가 부모를 섬기는 새로, 동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은, 이제 새끼를 위해서 죽은 가시고기라든지 달팽이라든지 그런 동물이나 이제 이렇게 곤충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하고 섬기는 새는 유일하게 이 팔가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꼭 까치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까치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것인데,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집에다 꼭 이 팔가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효를 가르쳤다고 해요. 성경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도리와 질서가 무엇이냐, 그것을 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또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첫 번째,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냐,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순종합시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면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잊지 말아야 될 예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치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범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저 새 이름은 까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있다가 지니까 또 이 새가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범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까치라니까요.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셔요?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서운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방으로 딱 들어가시더니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33세에 썼던 이 노트의 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를 딱 보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오늘 3살배기 아들과 마당에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까치가 날아들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아, 저 새는 이름은 까치란다. 까치야. 좀 있으니까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저 새 이름은 까치란다.
그날 아들은 나에게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그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꼭 껴안아주면서 저 새 이름은 까칠한다 라고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은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순종하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을 준비를 하라. 즉시 귀를 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이게 뭘 하다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되게 혼나요. 뭐 듣고서 하냐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아들들도 사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줘요. 예 하라고 대답해. 그럼 그때 예 해요. 전화하면 안 받아 물어요. 어디 가자고 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우리 아들들이 사춘기 거죠. 아들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아들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사춘기 때 생각이 난 거죠. 제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나는 평생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마음도 저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뭐 아들들 통해서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가끔은 서운하고 가끔은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잘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 잘 듣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에게 삼강오륜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삼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개의 강으로 압록강, 한강, 낙동강이요. 오르는 동그라미 5개가 그려진 올림픽 마크다. 여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웃으려고 하는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곤장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가치가 변해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교육은 받지는 않아서 삼강오륜은 모를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를 강조하며 특히 효를 강조했는데 어떤 유교학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쌍놈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유교학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이 유교 경전에도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구절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뭐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고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가장 최선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할 것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뭐냐? 그것은 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도할 때는 꼭 이 내용을 넣는다고 해요. 이 기독교는 이 효의 종교다 하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게 돼. 첫 번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공경하십시다. 가곡 중에 바위고개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이응열 선생님이 쓴 것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자기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솔방울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내어 팔아서 그 돈을 400원이나 준비해서 보내준 거예요. 솔방울 팔아가지고 당시에 400원을 만들려면 이 당시에 4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해요. 그 솔방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솔방울 만들기 위해서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넘어서 솔방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솔방울을 지웠을 것입니다. 그 400원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이응열 선생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에 양동주 선생님이란 분이 곡을 붙였는데 우리가 5월 8일이면 꼭 부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내가 노래를 못 불어서 진자리 맞은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에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솔방울을 지은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한 거죠. 어려선 안고 어려주시며 자라선 문대어 기다리는 마음. 앓는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는 이러고 이 고개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마워하며 그 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을 존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귀하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고사에 효라는 것은 세 가지 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런 부모에게 잘못 살아서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런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며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효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분 나이가 들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나도 이제 고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계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부모님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원래 구두방 아들이었어요. 당시 귀족들이 구두방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되게 못마땅했어요. 귀족의 아들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구두방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쩌겠어요. 그가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게 취임식 날 연설을 하려고 나오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링컨, 당신이 구두방 아들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오?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우리 어떤 사람은 신고도 있습니다. 우리 귀족들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 와서 구두를 닦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신 분이지만 구두를 만든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돼도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던 구두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즉각 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삶의 존경을 그곳에 표했다고 얘기해요. 어느 기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효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60%가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6.2%는 잘 대접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효의 개념이 그저 잘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이죠. 효라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럴 가치가 없다. 부모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치가 없으면 자신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을 가치 있게 만든 건 뭐냐? 내가 그 부모님이 내 부모 된 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그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내 부모를 욕하고 함부로 내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내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멸시받더라도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모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이 공경으로 드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잘해야 될 것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평생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잃지 않고 그 부모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잘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효가 하는 그것이 복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마음을 가집시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바다를 정복하고 싶다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는 너를 떠나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그 아들은 어머니로 홀로 두는 것이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바다 정복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면서 보여준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이 호자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언젠가 워싱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부모에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자는 성경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실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장수할 거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복받고 오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복받고 오래 사는 길이 뭐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효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효자손은 이 70년대 히트 상품이라고 해요.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효자손을 만든 분이 이 아버지가 등이 늘 간지러워서 아들 보고 등을 긁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등을 자주 긁어줬는데 이 이제 아들이 어디를 갔다 오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벽에다 못을 박아놓고 등을 이렇게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등을 긁을 수 있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살짝 꺾어서 거기 흠집을 내서 효자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그놈을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뒤를 득득 긁으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 만들어 동네 사람들 만들어 달라고 하나 둘씩 만들어 주다가 특허를 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서 이 사람은 이 효자손을 만들어 부자가 됐다고 해요. 지금도 어디 관광지에 가면 제일 많이 꽂혀 있는 게 효자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효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폐역하는데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한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요. 내가 족속에 찾아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러니까 내가 족속에게 포도주를 고라니까 이 내가 족속에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냐? 자기 선조 요나단이 네 내갑 족속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장막에서 거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조가 한 그 말씀들 믿음 안에서 잘 지켜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내갑 족속을 축복하신 걸 보게 돼요. 그 후손이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 선조의 말을 잘 들었던 그 내갑 족속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장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복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부모에게 잘하라는 설교는 들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이 복된 생각이요 복된 마음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 살아계시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이라고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할 것 빼놓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효입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복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약속이 있는 계명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